사람이면 동물 빼고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살아가다가 뭐라 그러냐면 생활하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전에 꿈을 꿨는데 현실 속에서 이 우연의 일치라 그럴까 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꾸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런데 나에게 주신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올바로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삶 속에 꿈이 나타났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꿈이 어떨 땐 제가 이중주라 그랬습니다. 음악에는 아름다운 협화음이 있어요. 또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가냐면 협화음과 불협화음을 200km 장력이 잡아당기는 그 현의 울림, 삶의 협화음, 불협화음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진짜 음악가입니다. 오늘 요셉이 삶 속에 그의 삶과 꿈이라는 그 이중주를 멋지게 연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연주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먼저 요셉이 뭔 꿈을 꿨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말고 그대로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잘 때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꿈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이 꿈에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막 답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시대별로 막 찾기를 시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지금 눈 뜨고 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게 의식의 세계예요. 잠을 잔다는 건 의식이 없습니다. 무의식 속에도 정신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정신이 눈을 떠 있을 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나는 것도 내 정신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연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고나게 잠을 자는데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봤습니다. 그렇게 눈알이 막 돌아가네. 이걸 그 빠른 안구 운동이라고 해요. Rapid Eye Movement. 이게 눈알이 막 필름처럼 돌아갈 때 그때 꿈꾸는 거라요. 야,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이 자거나 뭐라 하냐면 잘 잤다 그럽니다. 근데 꿈의 내용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실험해봤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이 실험할 때마다 죽어. 근데 사람은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고귀한 존재를 어떻게 잠을 고문하는 겁니까? 고문의 제일 무서운 고문이 잠 안 자는다는 고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삶에 꿈이 없다면 막 편두통이 오고 막 아파요.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그 꿈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선명하게 나에게 보여주는 그 꿈이 없다면 사람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심리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이 도대체 꿈이 뭐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어저께 꿈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당신이 꾼 꿈이 당신에게 올바른 길, 올바른 교훈, 당신의 운명까지라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딜레마에 빠졌을 때, 고통 가운데 나갔을 때, 내가 인생의 꿈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꿈, 여러분의 꿈을 잘 분석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꿈이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셉의 꿈을 봅니다. 뭐라 그래요? 꿈을 꿨는데 형님들이야 내 꿈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내 곡식볕단은 딱 서 있는데 당신의 곡식볕단이 내 주위를 둘러줘서 나에게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요? 참 미친놈이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잖아요. 그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인데 아버지와 라헬 엄마가 14년간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을 얼마나 이뻐했겠냐고.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은요 신앙의 자손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해와 달 11별이 해, 달은 아버지와 엄마를 말하는 거 11별이 내 주위에 둘러서서 내게 절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러면 부모님이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야? 네가 왕이라도 되겠단 말이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는데 형들은 칼 갈고 있습니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꿈이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꿈이 나오냐? 요새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나오고 희연이한테 나오고 다 나와요. 그 이유를 분석했더니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다. 열등.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참 하기가 두려워. 컴플렉스, 열등감,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다 보면 꿈속에 내 안에 응어리진 것들이 꿈속에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말이 맞죠? 맞습니다. 한오백 년의 한을 어떻게 풀었다는 거예요? 조선민족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는 무슨 죽어서 다시 다른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다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컴플렉스란 말의 어원은 컨스텔레이션이에요. 생각이나 사물의 이 무리예요. 밤하늘에 별자리가 무리를 이루어서 밤하늘을 쫙 비추듯이 사람의 응어리가 컴플렉스가 그 사람의 의식세계의 컴컴한 세상을 쫙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깨어났을 때 행동을 막 끌고 나가요. 보십시오.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형들은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형의 미움을 받았으니까 요셉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막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어떠한 분노와 이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면은 거기에 정신적으로 핵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핵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 주위에 세 가지 변화가 이제 좋다 나쁘다. 저 죽일 놈 살릴 놈 feeling이 움직여요. 두 번째 affect 좀 더 깊은 반응. 막 소화가 안 돼. 가슴이 뭉클해져. 저거 그냥 죽이고 이런 막 기분이 든단 말이야. 세 번째가 뭐냐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어. 거기 물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의 노예들의 상인에게 노예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컴플렉스 아버지 들어가서 보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동물이 물어뜯어 죽여버렸습니다. 그 채색 옷에 글쎄 피를 묻혀 갖고 왔어요. 여러분 왜 이 집안 이러냐고요? 이 집안만 이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집안을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꿈의 원천인 컴플렉스는 뭐냐면 내
정신의 구성 요소이고 나와는 달라. 나를 통제 못 시켜요. 그런데 잠깐만 꿈에서 내보내요. 꿈으로 막 내보내는 컴플렉스가 쌓이면 그러면 컴플렉스는 뭐냐? 내가 나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야! 너 아니야. 네 안에 컴플렉스를 이 이미지를 통해 잠깐만 내보내. 그러다 보면 나 이거 싫은데? 거부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막 나를 아니야 그러면서 충동적이고 강박적이고 영적으로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내고 이게 마귀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쌓인 응어리는 항상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셉도 꿈을 꿨어요. 형들도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꿈은 참 심상치 않은 꿈이거든요. 형들이 막 불러서서 절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절을 하고 어마어마한 꿈인데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제일 큰 장애물은 형이. 왜? 형은 그 꿈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리자. 네? 그러면 억울한 누명도수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꿈을 소개합니다. 뭐냐면 두 가문의 꿈과 바로왕의 꿈이 나타나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 한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처럼 술 맡은 간원장,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간혹 가다가 음식에 독을 넣어서 죽이거나 술을 넣어서 독을 넣어 죽이는 걸 감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함을 받았는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도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술 맡은 간원장, 두 사람의 간원도 사실인즉슨 술 맡은 간원장은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받는 거고 떡 맡은 간원장이 여기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막 응어리 가지고 컴플렉스가 쌓이니까 꿈속에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는 요셉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셉도 응어리가 쳤지요.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이 얼굴이 막 구겨져 있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봐라. 나도 옛날에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나는 뭐 그냥 너무 억울하잖아. 꿈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세 가지가 있었다. 포도나무 가지인데 그 응어리가 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타난다니까요. 응어리는 꿈으로 이미지로 나타나요. 포도나무가 세 가지가 쫙 폈는데 내가 그 포도나무를 따서 집을 짜가지고 바로 왕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컴플렉스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떡 맡은 간원장이 이 나쁜 놈이 이 사람은 진짜 독을 탄 사람이야. 나도 꿈을 꿨거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도 복직이 되나?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깨어있을 때 정신 상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잘 때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도 꿈 꿨대. 글쎄 내가 신떡광주의를 3개를 지고 있는데 새들이 날라와서 그걸 다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새 광주리는 마찬가지로 3일 뒤에 3일 뒤가 바로의 생일이에요. 새 광주리의 떡과 음식을 새들이 쪼아먹었다는 건 바로 왕이 당신을 교수형 목을 매달아 죽이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는 건 새들 나무에 달린 당신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술 맡은 간원장한테 뭐라고 하면 당신의 꿈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바로 왕에게 복직이 되거든. 나는 여기 갇힐 일을 안 했습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과거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지 이유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당신의 꿈을 잘 해몽해서 당신이 복권이 되면 바로 왕에게 내 얘기를 해달라. 여러분 그 얘기 맞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세상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 잘해주고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나타난 꿈이 바로 바로왕의 꿈입니다. 바로왕은 문제가 없습니까? 한나라를 통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의 6,000km의 이집트의 나일강이 흐르는데 그 주변은 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꿈 해몽을 잘했습니다. 수소는 농사의 신이에요. 암소는 그 지방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농산물의 신이 암소예요. 나일강에서 이 바람이 꿈을 꿨는데 암소가 그냥 살찐 암소가 그러니까 농산물이 이집트가 잘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보지도 못한 흉악한 소가 나타나더니 이 암소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일강 주변에 곡식이 볕단 7개가 잘 볕단에 섰는데 갑자기 옆에 흉측한 아주 많은 아주 흉측한 볕단이 쓰더니 7볕단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왕이요. 꿈인지도 모르고 꿨는데 꿈인 줄 알았어요. 너무 생생합니다. 이게 뭐예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해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모든 점술가를 다 불렀습니다. 여기 위층에도 뭐 하나 있는데 넥타이 정작게 맨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올라가고 미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 왜? 꿈 해석해달라고. 여기로 들어오지. 여기로 들어오면 내 기도하고 잘 해석해 줄 텐데 여기를 안 가고 저기를 많이 올라간단 말이야. 희연이 잘 온 거예요. 목사님 꿈 해몽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간원들에게 왜 저런 끔찍한 꿈이 나타나고 바로왕에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면 사람들은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은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요 그만큼 어두움과 그림자가 더 많아져요. 그런데 어두움을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림자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바로 성공의 자원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제 결혼식도 갔다 왔잖아. 전반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돈 버는 일에만 폭 빠져가지고 그림자가 막 쌓여. 그런데 후반부가 되면 뭔 일이 나타나냐면 예상치도 않은 더 어두운 캄캄함이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중년 이후로 그런 게 막 그동안에 넘치던 에너지는 다 어디 갔어요? 의욕! 넘치는 내 지식 다 사라지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중독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그림자가 왔다는 것인데 잠도 안 와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 어둠과 캄캄함이 기회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르던 다른 세상으로, 다른 영적인 세계로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장이 꿈속에서 무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이 초도에 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초도에 응한다는 것은 자기 혁명입니다. 왜?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애매모호합니다. 왜? 어둠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 편안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 역경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최악과 한편으로 최선이 만나는 거예요. 그 이유 보십시오. 그동안의 사람들이 간판만 쌓으려고 그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스펙만 혼신을 기르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어디로 빠지냐면 쓸데없는 삶의 겉표지, 겉껍질에만 몰려서 그러한 그림자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바로 왕.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요, 나에게 막 후회하게 만들고 당혹하게 만들고 성질을 부리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려운 일은 항상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고요히 멈추고 요셉은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왜 임하지?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나를 강간했다고 감옥에 쳐넣는 일들이 왜 벌어지지? 참고 인내하고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얼마나 힘든 자리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 희망, 밝음 이상이 산산조각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삶이 산산조각난 자리가 두 간원의 인생에 바로왕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자는 복직이 되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사람, 음식에 독단 사람 죽었어요. 바로왕이 어마어마한 흉측한 꿈을 꿨지만 7년 흉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는 위기를 이집트가 전 세계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려움이 나타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잘 품어요. 품으면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 상대방의 아픔을 품고 그 가슴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치유의 힘과 창조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 대부분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 삶 속에는 무언가 나를 끌어가는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신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야, 저 사람은 우리의 신화다 그래요. 그 신화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나는 꿈이 있고 기억나지 않는 꿈이 있는데, 원래 내 이 엉터리, 예자, 아주 신경질 부리는 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원래 내 존재의 근원에서 밤마다 나에게 친절하게 말을 하는 친구입니다. 꿈을 잘 경청했어요. 술 맡은 간원자는 꿈을 잘 들었어요. 오늘 던도 그래. 어저께 꿈이 뭐지? 잘 경청하면 원래 성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잘 실천하면 내가 맛보고 듣고 보고 오감이 새로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오감하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의 오감은 달라요. 이 세계와 친해질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해물은 뭔가 내 본능적인 충동, 이드라고 합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내 자아, 에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동과 에고가 방어벽을 막 사버려. 지금 이 시간도 제가 말씀을 던지는데 막 방어벽을 쌌습니다.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자기 존재를 깨닫지 못하게 막는 이걸 깨야 돼요. 문제는 자기 자신과 거짓된 자아의 관계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입니다. 이게 잘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잘 소통이 되면 내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 우주 속에 연결된 나의 존재가 이 거대한 드라마 속에 요셉이 말의 꿈이 성취되는 게 바로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취. 세 번째,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파라의 꿈을 잘 해몽했더니 파로가 뭐라 그러냐면 7년, 10년이 될 때 곡식의 5분의 1을 잘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곡식을 잘 비축해 놓고 흉년이 드는데 역사상 이러한 흉년이 다 굶어 죽을 때 각 사람에게 받은 5분의 1의 곡식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전 세계의 기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해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왕이 지금부터 네가 정치해라. 나는 너보다 이 임금이라는 보좌만 높을 뿐 네 앞에서 말을 함부로 놀릴 사람이 없다. 총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 자식들이 풍년에 들어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쌀 부럽다.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저 이집트에는 쌀이 많다고 본다. 쌀 좀 사라. 쌀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보니까 내 형들이 쌀을 사러 갔어요.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정신세계를 소개합니다. 형들의 이 의식의 세계와 요셉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요셉 오늘 말씀 본 형들을 보면서 꿈을 생각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저 형들의 잘못된 정신세계, 의식의 세계가 돌아와야 돼요. 자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잘못과 그러한 여러 가지 나쁜 습관과 행동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정탐 꿈이라 그럽니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올바로 반성하게 하고 올바른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유도해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사람의 영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꿈을 내보내 주시고 꿈이 어디서 인간의 정신에 나타나거든요. 우리 마음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맨날 바뀌어. 그러니까 인간의 영과 인간의 마음이 또 뭐가 몸으로 연결됩니다. 몸으로. 그래서 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하고 밀접하게 관계있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태양빛이 비추고 아름다움을 말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몸이 거기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데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에 불구하고 영의 상태가 옛 원시인 수준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 영을 밖으로 내팽개쳐버리고 내 정신과 마음이 요셉의 형도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개인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사람들의 영혼은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융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말씀과 아울러서 거기에 비춰지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도 온전히 분석하고 연단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말씀이 정신과 마음에 들어가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수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수만 가지 계시의 방법으로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 사람이 비형적으로 되고 폐화돼 버려요. 불구자가 됩니다. 불구자가 모인 사회가 불모의 사회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죽은 뒤에 형들의 정신세계를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칼날을 들고, 복수의 칼날을 들고 우리를 죽일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새로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도 당신들이 죽이고 싶은 미워요. 이 말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손으로 바꾸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까 형님들 이제 제발 정신 상태가 좀 새로워지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칼 융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 아버지를 소개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성경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악과 선을 이용하셔서 펼쳐지시는 우리를 보다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조금 멀리 하시고 그저 조상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성서의 계명을 자신의 규범으로 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외치다 가는 나는 아버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원래 만들어 놓으신 존재 자체에서 그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악이라도 죄라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펼치시는 것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꿈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원래 자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돼가지고 무의식 속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를 원래 만들어낸 내면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 11별, 곡식단이 절을 하고,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거기에 따르는 혼란과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소용돌이 같은 그 위험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면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요셉의 꿈에 나타나듯이 여러분과 저의 꿈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 잘못된 정신상태를, 요셉의 형들의 잘못된 정신상태를 올바른 정신적인 균형 상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게 원래 만들어 놓으신 뜻이거든요. 이러한 요셉의 꿈이요, 삶과 꿈의 이중주가 옛적에 이집트에 울려 퍼졌을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바꾸사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꿈이 포용과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성취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미워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있다면 다 인내하고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꿈이 요셉처럼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과 꿈에 나타난 그 멋진 이중주의 실제를 통해 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